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이어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어요. 힘드셨을 텐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어서 바울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아직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살기가 등등하고 복음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복음의 적대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남녀를 막론하고 찾아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250km나 되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져 나가게 할 때는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복음의 적대자로 사울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 더 넓은 지역으로 땅끝을 향하여 나가게 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사울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사울이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신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계약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려고 온갖 것을 다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악한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도 있게 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왜 있어야 될까요? 악한 사람이 있어야 착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왜 저런 사람을 세상에 있게 할까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듯이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오셔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은 사울을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6절 말씀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던 길을 계속해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가려고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도 다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그럼 나는 왜 고난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까요? 나도 저 누구처럼 좀 좋은 환경에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되물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 사도이면 누가 선지자가 되고 누가 교사가 되고 다 교사이면 누가 사도가 되고 누가 선지자가 되겠냐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목사이면 누가 성도가 돼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겠느냐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도이면 누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쓰임을 받고 여러분들은 성도로 쓰임 받듯이 누구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가 됐지만 누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진정 믿는다고 하면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보다 고난당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자의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나 실패자의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나 중요한 것은 쓰임받는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달란트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각 주인이 각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근데 결산을 할 때 2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야,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너는 왜 2달란트밖에 못 받았냐? 그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은 2달란트 받았는데 너는 왜 1달란트밖에 못 받았느냐? 그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몫을 10달란트 만들었느냐고 그만큼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만드느냐고 또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문제는 1달란트 받았으면 그만큼 일을 해서라도 1달란트만큼의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야 되는데 그거 못 남긴다고 열매를 보고 책망하셨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니까.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 할지라도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잘했냐 못했느냐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은퇴를 했잖아요. 처음 목회 나갔을 때는 3가정이었었어요. 그러다가 평창 영월 옥동교회로 올 때는 그래도 한 30가정, 5, 60명, 7, 80명 모여서 그렇게 목회하고, 또 평창에서도 그 정도 모여서 하고, 태백에서는 한 100여 명 모이는 데서 목회를 하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 부럽죠. 아, 나는 왜 저런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나. 그거 가지고 실망하고 그거 가지고 고민할 때 이 달란트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보고 가서 하라고 하면 나는 할 수도 없어. 결과가 중요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달란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래, 그렇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모습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을까?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떻게 쓰임받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꿋꿋하게 감당해 나가면 그 사건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편에 서서 즐거운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어제 말씀 나눴던 요셉처럼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감사함이 있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저희들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시고 사용하고 계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주실 때 감사함을 고백하고, 평안함을 주실 때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